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옵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풍성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조금도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데 어떠한 아버지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우리의 심령들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저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온유로 화평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성화교회에 방문하여 주신 왕윤선 선교사님, 하나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늘 주의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품어주시옵고 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몸이 다쳐 신음하는 성도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늘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아중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악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줄 믿습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 황성아 목사님과 또 장로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합동이고요. 그리고 전주 안디옥 깡통교회에서 전도사와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 은혜로 바울 선교회에 2008년도에나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91개국에 나가 있는데 한 500여 명 선교사님 되는데 한번 선교회 영상을 보고 이스라엘 땅끝 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대로 나가자. 기도 무결성 나가자. 그런 자세를 출발했어요. 그런데 허물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셨다. 한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기쁨이죠. 예,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회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만 얘기 나누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23,000명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0,000명 정도 은퇴하고 돌아오는데 그중에 바울 선교회는 현지인을 이렇게 훈련해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90명 중에 90명 정도는 필리핀 또 브라질에서 훈련해서 열방으로 보내는 현지 선교 훈련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땅끝 전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PPT를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어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참 저의 인생의
구절이기도 하고 또 ESF나 또 바울 선교에서도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따라해봐 나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예,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쪽 편에도 보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자면 오늘 말씀처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권능, 이 두나미스인데 마치 우리 표현하게 되면 다이나마이트 것처럼 아주 내 안에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힘을 통하여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네 가지 영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사역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온유대, 마치 좀 나라화 개념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합교회 적용하게 되면 성합교회는 전주와 전라북도 그래서 이 전주에 1,450개 교회가 있고 또 전라북도에 약 4,4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전주와 전라북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온 유대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를 향하니 황성환 목사님 통하여서 연세대 다음 세대 영혼들에서 말씀을 케어할 수 있으니 온 유대 사역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이 아중일 때 많이 있어서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서 사마리아 사역으로 적용할 수 있고 땅끝은 이곳을 통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어명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증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볼까요? 전도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선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바로 이 아중이 일대만 나가더라도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 엄청 많이 있죠. 전북대만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5,000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석대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700~800명이 매년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으니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곳이 바로 내 문 앞 선교.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선교할 수 있으니 우리는 다 함께 선교사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내볼까요? 우리 세 번만 나는 선교사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다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음 보시게 되면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이 증인된 삶을 8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선교사의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선교사이죠. 해외 선교사는 저처럼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에서 유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외 선교사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 선교사 있습니다. 부모 선교사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곳에서도 요즘 주일학교 많이 연약함이 있지만 아침에 보니 바로 주일 학생들과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반사 선생님도 부모 선교사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바로 기도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동남아가 변화되겠죠. 네 번째로는 따라갈까? 물질 선교사.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여러 종류 올려드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소유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용권을 받아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의미 있게 쓰여질 때 이것이 바로 물질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직장 선교사.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여기에는 전북대병원에 간호사 선생님 있고, 여기는 학교 가까운 곳에 교사 선생님 있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집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청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속에서 선교사의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니 힘이 나게 되겠죠. 여기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학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어찌 학원 선교사로서 컨닝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정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가족 선교사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했죠. 사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개인 구원이지만 때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가족과 친척들을 다 초대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방인 최초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기도 제목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두 다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 저도 1호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희 아내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아오게 하시더니 저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제사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배로서 올려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일곱 번째 따라해 볼까요? 문화선교사. 예, 요즘 보면 길거리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에서 있을 때는 이단의 이런 어떤 홍보물이랄지,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앞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 보면 다 버려서, 쓰레기 많이 있으면 쓰레기 함께 버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버렸던 모습들이 이제 길거리 선교사로 적용하게 되는데, 문화 선교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5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내 목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내 음악을 통하여, 내 미술을 통하여, 내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렇게 다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나가면 지금 바울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실버 선교사님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등산으로, 그리고 골프장으로, 그리고 건지산으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신 마지막 하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열방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것도 한글을 가르치고 내 은사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증인이요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볼까요? 예, 저는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디모데후서 이제 수양이를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목회자의 비전을 대학교 2학년 때 받게 되었고, 또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앓게 되었어요. 앓게 되었는데 저는 12월 보면은 성탄절 때 늘 이제 환호에, 그리고 어린아이의 흰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세요 했던 그 환자처럼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가 물처럼 변화되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그 많은 속에서 제가 느꼈던 딱 3가지만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여간 항암을 받으면서 느끼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역사의 하나님. 그 당시에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런 물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주는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500여만 원, 대부분 비급여가 안 되는데 한 번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참 그때 저희 자녀들이 3살 그리고 작은애는 생후 5개월 때 제가 백혈병 걸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500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늘 병원 생활하게 되니 이제 피검사를 하게 되면 많게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15개 정도 이렇게 새벽에 4-5에 와서 뽑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피가 안 좋으면 모두 다 백혈병 환자는 베드에 다 깔아앉아 있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윤성아,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 맞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실을 놓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한 명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윤정한 선생님이라고 종로원의 큰 학원 원장님인데 이분 내 옆에 침대에 왔는데 성경책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다 생각인데 웬걸이 이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8차까지 골수이식대 없으면 받게 되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병원 생활에 어떻게 큐티하는지 하면서 하게 되는데 화이트보드판 하나 갖다 달라고 수간호사 하게 되어서 이분을 한 사람만 1대1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병실에 있는 이렇게 수간호사 합쳐서 한 10여 명이 모였는데 이분에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이 가정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입술을 열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제 골수식을 받았어요. 1년여 만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 했는데 웬걸요. 3개월 만에 골수 이식을 누님으로 받았는데 골수가 생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이렇게 피가 물처럼 변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될 때의 모습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현상으로 이게 당뇨가 찾아오는데 당뇨가 정확한 수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인슐린을 맞아도 늘 기계에 있는 H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뇨가 찾아오니 동공이 이상이 왔어요. 3월에 찌그러져 버려서 앞에 제대로도 볼 수 없어요. 콩팥 2개의 신장이 있는데 투석 직전 앞에까지 가니 더 이상 제 몸으로는 제2식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어서 동서남북이 막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유언 기도로 올려드렸는데 50일 지나면 1년이 되는 시점을 가지고 50일 전에 약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총신을 졸업하는 보수신학을 했는데 제가 어찌 일반 은총인 병원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제가 더 이상 병원을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님이 다니는 서울의 건축 중인 교회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12시까지 하고 나다가 지하에 건축 중인 지하실에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자면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그게 하루였습니다. 한 20일 때쯤 집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수대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제가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런 환상인지 꿈인지 보게 되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강도사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그리고 50일 끝나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병원에 안 갔고 6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제가 병원에 가보게 됐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제 피가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피가 깨끗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50일 유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51명의 귀한 우리 성학교의 성도님들에도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여러 형태로 치유받으시는데,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저에게 더 필요했는지 이렇게 목사 안수를 2002년도에 받은 목사 안수를 2003년도에 받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찾아온 거예요. 피가 부패해서 급세한 그런 병이죠. 그래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혈을 이제 빨간 피, 노란 피, 헤모글로빈 혈소판을 2년 가까이 수혈을 받게 됐어요. 월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이면 다시 바닥으로 다 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수혈을 안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저 같은 환자를 전 안디옥교회 깡통교회, 그전에는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가게 됐죠.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받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앉으면서 아멘, 저희 아내랑 그랬는데 모든 다른 사람 피가 너무 받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찾아왔는데 C형 간염도 찾아왔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C형 간염. 그런데 C형 간염이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은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형제, 다른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형제. 그런데 이 배경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경적인 것은 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이 땅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땅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1948년 5월 14일 건국했을 때에 이 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서 이 땅은 생명처럼, 그래서 생존의 의미 속에서 이 땅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바로 너희들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역사적 관점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이 땅의 모습으로 되어지죠. 왜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은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인데, 특별히 가자지구에서 많은 지금 전쟁의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면 어려움이 있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중해에 다 몰아내고 이곳에 이슬람 원리 공화국을 세우자 하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결코 이걸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부터 2020년 있고, 그리고 이곳에 본부에 들어와서 본부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다 해석들을 내려놓고 그 땅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샬롬을 외쳤잖아요. 샬롬이 평화잖아요. 그런데 가장 평화가 그렇게 필요한 그 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어명으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가게 되는데, 제가 왜 간증을 얘기하게 되냐면 이 간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짧은 5분에서 10분 정도 히브리어를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원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인이 한국에서 온 히브리어를 떠듬떠듬 하면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얼마나 그들이 이해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바로 급성골성 백혈병을 통하여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을 듣게 되면 유대인들이 마음문 열게 되어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너 지금 건강 괜찮냐 하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역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셨는데 2000년 후에 지금 오신다면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교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의 선교단체 간사 부부로 선교사 비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매주 이렇게 히브리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 있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안식을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 공원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선교사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첫 번째는 테러리스트.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폭탄이 폭탄 테러가 있어지고 총기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가장 싫어하죠. 두 번째는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곳 저곳에서 너희들 미셔너리지, 내가 경찰에 고발해버리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보안 지역입니다. 여기 막 밖에 나가서 아중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가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 땅에는 복음을 전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는 보안 지역이고, 18세 밑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교법으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유대로 다음 보시게 되면 넘겨주실까요? 온 유대에 넘어가면서 지중해 변으로 복음을 쭉 해변길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다음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녔던 족장길로서 주의 복음을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요르단 쪽이 왕의 대로인데 대칭하면 데칼코마니처럼 왕의 대로가 똑같이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엘랏, 항구부터 맨 위에 있는 헐몬산,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헐몬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도록 그 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종으로 3번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사실 3번으로 제가 짧게 2분 얘기했지만 사실 이 거리는 수년 동안 되어지는 바로 전도회 여행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종으로 3번 했으니 어디로 갈까 했을 때에 이번에는 횡단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는데 영국인 목사님이 100년 전에 영국 지역을 다니면서 수레에 성경을 싣고 횡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횡단으로 다니는구나 하면서 큰 도로 중심으로 고을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코로나가 거의 터지게 되었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 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상황이 있게 되는데, 코로나적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200명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15,000명에서 2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인구는 지금은 1,000만 명이지만 그때는 한 800만 정도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구분하게 되면 10명에 2명은 종교인, 검은 복장에 검은 모자 쓰고 귀민머리 하는 거예요. 2명이 정통 종교인, 3명은 전통 종교인. 우리처럼 교회 가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 회당에 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데 내 위에 빵떡 모자인데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죄를 가리운다. 전통 종교. 마지막 5명은 힐로니, 세속인인데 5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1000만 명 중에 730명이 유대인, 230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인, 그리고 두루존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마지막 유대인들 지역에 가는데 바로 정류장에다가 바로 복음 전도지와 그 다음에 마스크를 넣으면서 한 400군데를 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랍 지역에 갔을 때는 아랍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 계속 돌아오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마지막 땅끝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알리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 122개국에서 123개국 정도 800만 정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의 씨를 가지고 한 시바 여왕이 있죠. 시바 여왕의 씨를 가지고 한 그 후손들이 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죠. 한 20만 정도 들어왔어요. 이들을 향하여서 부모님들 다 직장에 가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공부방이 열렸는데 저희 아내는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저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축구 교실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들은 기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에티오피아의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저희들은 메시아nik주 교회, 즉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nik주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 300에서 500개 정도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2008년에 갔을 때는 15,000명,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현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그리고 아내는 여성 리더로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음식 할 때에 설거지 봉사 여기 한국에서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 하면서 반사 우리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게 하는지를 그때 느끼게 되었죠. 새벽기도로 이스라엘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새벽기도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서 저에게 감사가 되었고 지금 이 교회에서 저희 은송이가 첫째는 성한이 둘째가 은송이인데 두 자녀가 이스라엘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둘째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사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로 대를 이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는 저희는 대부분 학생 비자로 있어요. 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대부분 부인 선교사님들은 애들을 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또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애를 써야만 되는데 아내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서 1대1, 1대10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연합된 모임 한 30-40명 모임된 그곳에 가서 히브리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잘 알아야 현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고 한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속에서 바로 한글을 통하여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으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셉의 창고되어서 이렇게 국률한 사역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3년 그 땅에 살면서
학생 비자는 제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때 박사 수료하고 나가게 됐는데 이제는 종교 비자로 들어가면 제 신분이 저희들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종교 비자를 내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할 때에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스라엘 땅에는 드레핀 백합화가 있는데 여러분 흰색인지 알았죠? 그런데 빨간색입니다. 이 드레핀 백합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음 클릭해 볼까요? 지금은 약 한 5만 명 정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데 다음 클릭해 보시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온 이스라엘을 우리 이방인과 함께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볼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우리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속에 주께 돌아와서 함께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클릭해 주시면 기도 제목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네, 함께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향하여 교회가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 가운데 이름 모르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주 송화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열방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